로마서 8장 28절 29절 두 구절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반석 같은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몇 번 변했어요. 2001년 9월 11일 9.11 사건 터지고 나서 세상이 한번 변했고, 그래서 우리 외국에 나갈 때도 보면 공항에서 줄을 서가지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고 그냥 막 살피고 그러죠. 살벌해졌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세상이 또 한 번 변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 오면서 인해서 시대가 또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살고 있는 세상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아니고 좀 더 긴장되고 좀 더 어려운, 마음이 각박해진다고나 할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해진다거나 할까, 그런 상황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무쌍한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원래부터 변화가 무쌍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쉬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변화가 무쌍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냐고 질문을 하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건 세상은 그런 거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why라고 자꾸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질문하면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질문을 잘해야 바른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변화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세상에 요동치고 변하는 거, 심지어 코비드-19, 심지어 september 11 같은 그런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까지도, 그런 아주 그냥 심술궂은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을 닮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닮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을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맏아들 그러면은요, 맏아들은 갑절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갑절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른 차자나 차남들보다 맏아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무조건 두 몫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서 이제 다섯이면 다섯이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가 되면은 두 몫을 받는 게 유대의 그 컬처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뭐 했어요? 맏아들의 그 특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맏아들의 특권을 갖다가 업신여겼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은 뭘로 보시냐면 이 세상에서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는 상속자처럼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 번째로 태어났고 네 번째로 태어났고 첫째가 아닐지 몰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맏아들처럼 상속권이 있는 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여성으로 태어났다고 상속권이 없느냐? 하나님 안에서는 여성이 태어나도 상속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있는데 모세 시대 때 말이에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기업을 막 나눠주는데 딸들이 당돌하게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들도 우리 자손이니까 우리 기업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다음에 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볼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맞다. 여자라고 기업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들도 기업을 줘라. 그래가지고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 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맏아들처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면 맏아들 되게 하는 첫째 장자권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에서였어요. 그는 왜 그랬습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속권을 업신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하나를 가지고서 쫙 해가지고서 팥죽을 가지고서 이거 에서가 그냥 사냥해서 나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장자권 내게 내놔.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가지고 팥죽을 주는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큰 그릇에다가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그냥 큰 그릇에다가 팥죽을 갖다 가득 담아가지고서 줍니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그때 만족했겠죠. 그때 아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 빼앗기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시켜달라고 아버지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단 받습니까? 힘듭니까?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의 모든 여건과 이런 그 환경만 변화무쌍합니까? 참 여러분 뉴욕 날씨도 이렇게 더웠다가 추웠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더웠다 추웠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참 살기가 힘들고 남이 비유 맞춰주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장자권입니다. 맏아들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처럼 미련하게 빼앗기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고 기법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자권으로
좋은 것으로 대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심지어는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막 염려하면서 겁을 먹는 거죠. 요셉이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그 족속 중에서 상인한테 팔아넘겨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당신들을 날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정말 해할 의도가 있었어. 그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배 다른 형제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편애했어요. 편애하고 나니까 그 쌍둥이 아들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을 원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또 편애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어떤 애는 착하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말도 잘 듣고, 특별히 야곱은 엄마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밖에 나가지 않고 엄마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부엌에서 뭐 하면 심부름하면 잘 해주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야곱 편이 되는 거죠. 이삭은 또 남자 같은 에서가 더 좋은 거고 뭐.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 하여금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편애가 결국은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은 날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의 미스테이크, 사람들의 미움,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생각을 거꾸로 해가지고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도 덩달아서 요셉을 사랑했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하니까 큰 형들도 요셉을 귀히 여기고 금이야 오기야 그랬다라면 아마 요셉의 성품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밖에 없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이기주의로 자라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말이죠, 지가 혼자 왕인 줄 알고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시골에 있으면 아무래도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생도 경험하고 안 좋은 사람도 경험하고 좋은 사람도 경험하고 자기를 갖다 무시하는 사람도 경험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경험하면서 인생을 경험을 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 아버지에서부터 그 아들을 떼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형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이나 죄까지도 포함해서 요셉을 아버지 품에서 떼어내가지고서는 애굽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받고 사람 사는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고 감옥소에서도 운영하는 것 배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요셉을 야곱의 손에서 떼어놔야 요셉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그걸 모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서러운 일도 당하고 감옥소도 가고 뭐 그랬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힘든 일 당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걸 다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변화는 뭐하는? 모든 변화는 내 믿음을 연단합니다. 내 믿음을 연단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리 연단을 받아야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단은 그래서 뭐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변화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영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 주는 이런 세상의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어떻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 더욱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 읽기도 바쁘고,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 들어올 시간도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제단 들어올 시간도 바쁘다면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조그만 새들은 다 숨습니다.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날개를 접고서 구덩이를 찾습니다. 낮은 곳을 찾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날개를 펴니다. 그 바람을 타고서 슉 하면서 공중으로 점점 높이 쫙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바람이 불 때에,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숨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쫙 하고 소링 하는 거예요.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나도 피곤해지고 세상 따라서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시며 한결같으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을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그랬어요. 상황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이 언젠간 내가 복수할 기다.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반드시 내가 get even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날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 당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불교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불교에서 있다가 뭐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좀 불교의 사정을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예요. 신자들이 말이죠, 불교 믿을 때는 굉장히 부유하대요.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팍팍 드리고 큰 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째째해진다는 거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그렇대요. 불교에서는 불교 믿으면서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막 갖다 바쳐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다 바치고 그래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 사랑도 흘러 넘치셔. 용서도 넘쳐. 그러니까 바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쪼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쪼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복음과 구원과 치유나 이런 것들은요, 다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베이션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셨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100% 주님이 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나 또 병이 낫는 것이나 이런 거 다 100% 주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1불도 안 내도 돼.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랬으면 됐죠. 거기서 끝나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나의 모든 걸 드려도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기입해서 내가 다시 테이크하려고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고 구원 받으려고 봉사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치유도 하나님이 해 주셔요.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운 뜻으로 내가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치유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혹시나 어느 기도원 같은 데 잘못된 데 가면은 그럽니다. 이거 죽을 병인데 겁줘요. 또 죽을 겁인데 당신 죽을 병인데 직팔하다가 기도원 갖다 바치면 내가 기도해주면 싹 날 거라고. 이거 다 사기꾼들이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다음에 당신 뭐 만불 갖다 바치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그러면 싹 날 거래.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왜?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치유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가가 아니에요. 100%다 주님이 해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요? 왜 이렇게 섬겨요? 왜 물질 드려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또 죄 용서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생명 바쳐 죽도록 충성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면류관 상급은 아니야. 상급은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이에요. 그래서 상급은 리워드는 수고의 땀을 흘릴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볼 때 내 눈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혜는 이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말이죠. 그런 노래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죠. 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세상이 변화무쌍할 때, 또 사람들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해서 나를 이렇게 배제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통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들도 날 배제한다니까요. 친구들도 날 모르는 척 한다니까요. 상관도 나 모르는 척하고 직장 동료도 모르는 척. 그럴 때가 있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사람이 시험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일 겪나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Why is only me? Why me? Why me?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요.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좀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뭘 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쿠킹 냄새가 납니다. 불고기도 조리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뭐 그러면 냄새가 구수하면 배고픔이 더해지죠. 이게 쿠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걸 베풀려고 쿠킹하고 계셔.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는데 그것이 뭘로 다가오냐면 고난이나 아픔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낮춰 볼 수도 있고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요. 이거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다. 악한 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변화될 게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축복을 해 주시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다 보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아픈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움도 당해봤습니다. 매도 그냥 채찍에도 여러 번 맞아봤고 돌멩이로 맞아서 죽는 것처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요.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또 상황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려움이나 난관이 다가올 때 자꾸 상황이나 어려움을 자꾸 바라보면은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눈을,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곡 한 번 불렀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 또 부르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감동이 없으면 박수치기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딸깍 하면서 가슴이 딱 가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은혜가 쏟아져, 그러면 눈물이 팍 쏟아지면 은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끝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1장부터 찬송을 쭉 하는 거죠. 예, 1장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가. 내가 그냥 너무나 얼음처럼 차가워가지고 냉랭해서,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 곡조가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뭐가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거. 그래서 그냥 1장부터 읽는, 찬양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간에 기별이 안 오는 것처럼 아무 기별이 없어. 은혜가 안 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쭉 해서 갔는데 말이죠. 그랬는데도 아직 기별도 없어. 은혜가 안 와.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안 와. 그럼 5절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럴 때 어때? 여기까지 왔는데 감에 딱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 거야?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 된 거야. 이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강팍해가지고 저 600장까지 갔는데도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으면은 다시 반복하는 거야. 1장으로 와가지고 또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답한 내 심령을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아유 불쌍해라 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살 길이에요. 주님만이 내게 은혜예요. 주님만이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까지 놔버리면 내가 어디 갑니까? 발버둥 치세요. 딴 데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일시적인 거, 이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기분 나쁘게 하고, 미국 사람들로 얘기하면 콜숄더라고 그러죠. 아주 차가운, 아주 그냥 냉랭하게 대해주는 사람. 어떤 때는 또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 Hi, how are you? 지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필요 딱 끝났으면 그 다음서부터 다시 냉랭. 이게 세상 사람 하는 일들이, 간사하고 간교한 것들이 정말로 유치할 때가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 널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널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널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텐지블한 거 좀 줘보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 텐지블한 거 좀, 내 손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좀 줘보세요. 그럼 구하세요. 하나님, 뭐 내가 느낄 수 있게, 내가 알 수 있게,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아서 내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좀 내게 좀 그런 은혜 좀 부어주세요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고백하세요.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 같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요, 그 사람 변덕주 꿀꿀 다다가 지 혼자 끓다가 끊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실컷 끓으라고 그래라.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은 뭐예요? 그냥 금방 끊으면 되면 금방 차가워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거룩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부요가 있습니다. 더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외로운 것, 답답한 거, 좌절이 되는 거, 힘든 거, 안 입겁다고 생각하는 거,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메스껍다고 생각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런 말 요즘은 안 쓰죠. 옛날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였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싹 배설물처럼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갖고 있으면 자꾸 믿음을 장애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이냐면 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결단하고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33년 전 어느 날입니다. 우리 딸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세인트 하스피털에서 출산하게 됐어요. 둘째 딸이. 출산을 했는데 의사가 저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너 젊지 아직, 그러니까 하나 애를 더 낳아라. 얘는 포기하는 게 좋다. 며칠 안 있으면 이렇게 뇌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이 될 거다. 생명이 끝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내가 신학교 학생이었고 목사였는데 목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로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있는 그 교회로 가서 기도실을 좀 쓰겠다고 하니까 쓰도록 허락해.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했나? 답답한 마음속에서 성경을 열었어요. 성경을 열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또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저에게 투 레포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의사가 준 레포트, 우리 딸이 죽는다는 거. 또 하는 다른 레포트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저는 두 가지 가운데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둘째 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결단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담당자가 일찍 나와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일찍 나오고 일찍 퇴근하는 것 같아요. 한 7시쯤 됐어요. 그 나와서 우리 딸의 피 검사한 거 결과 좀 빨리 보자고 그러니까 보나 마나라고 아예 포기했어. 의사가. 여러분, 세상에 의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도 돼. 그다 이게 저기 됐는데 그러면서 2, 3일 못 간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 아니라고 피검사하라고 한 거 결과 좀 보라고 해서 딱 100혈고 카운트 하니까 정상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룻밤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딴 거 뭐 검사하고 뭐 많이 복잡해요. 그런 거 그냥 검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세상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소망이 있는데 세상 말은 소망이 없더라고 보니까 저는 소망을 잡기로 하고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며칠 만에 우리 딸을 병원에서 릴리스해서 정상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이슈는 있지만 계속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마음으로 싸움에서 이깁니다. 같이 시작. 군대가 날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날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평생 한 가지가 소원이 있대.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왕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인이 얼마나 많겠어. 후궁도까지 합치고 또 그 다윗하고 늘 얼굴 좀 보고 나라 일 좀 의논하자고 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다윗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굳건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반석 같으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변화무쌍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아니 목사님, 하나님 바라보는 건 좋은데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받고 험한 세상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반석 같은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일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어떤 상급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잠깐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에 조그만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no matter what,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두려움이나 내 염려를 내려놓아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나를 바라보아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셨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도 이깁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의 바탕에 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